자, 기경계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예를 표합니다. 야, 또 이것도 반 지나가네요. 자, 우리 아직까지 이제 인욕에 대한 인욕 바람일에 대한 공부입니다. 39 개송 할 차례죠. 자, 만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어리석은 이들의 본성이라면 그것에 화를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불타는 것이 본성인 불에 화를 내는 것과 같다. 재밌는 말이네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막 해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때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하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불타는 것이 본성인 불에 화를 내는 것 같다. 불이 막 타는 것이 불이 본성인데 그 불타는 데다 화를 내는 것이 그게 뭐 이치에 맞겠느냐. 불이 확 타는 걸 뭐예요? 화내는 것 같잖아요. 어찌 거기에다 화를 내겠냐. 그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상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고 해코지를 한다 해가지고 화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이치에 안 맞다.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울 때 서로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는 것은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면은 상대의 나를 화나게 해서 화가 막 날라 그러면은 일단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누구에게 청탁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화가 잔뜩 나 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청탁을 하면 들어줄까요? 절대로 안 들어주죠. 그러면은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화가 가라앉았을 때 가서 청탁을 해야 돼요. 뭘 하려고 그러면, 부탁을 하려고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얘기하죠.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이치를 따지면은 그 이치는 그 사람이 맥혀들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화났는데 무슨 그 이치를 따져요? 그러면은 화가 났으면 일단 피하고 그 사람이 화가 가라앉았을 때 가서 이치를 논하면은 수긍을 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같이 막 화가 난다고 같이 막 상대하고 이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40분 개송 보죠. 만일 중생이 저지른 잘못이 우연한 것이라면 그런 중생의 본성에도 화를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그렇죠. 연기가 퍼진다고 호공을 질척하는 것과 같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 저지른 것이 우연한 일로 저질렀어요. 자기가 그걸 저지르고 싶은 저지른 게 아니고, 우연하게 그냥 잘못 저질렀는데, 그것이 중생의 본성이라면 화낼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그거는 우연하게 그렇게 화를 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 저질렀다 해가지고 화를 내는 건 옳지 않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막 연기가 막 퍼져가는데 연기가 퍼지는 것은 허공이 잘못이다 하고 허공을 질책하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예, 이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연기를 펴면 허공에 쫙 퍼져가잖아요. 말하자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연하게 잘못을 저질렀다. 자기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도 모르고,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저질렀다면은, 그 사람을, 그 야단치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얘기하자면, 이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작정하고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데, 어찌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 마치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돼버렸다. 그런데도 상대 나를 막, 질책을 한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 건 모르겠네. 분명히 화낼 일이 있는데 스님 왜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나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일어날 조건돼서 일어나는 거고, 사라질 조건은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다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치를 잘 알면 화를 낼 이유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달라이라마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우리는 반드시 자비로워야 하며 절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우리를 해칠 때 그것이 그들의 본성인지 아니면 잠시 일어난 감정에 의한 것인지 살펴봐야만 한다. 만약 그들의 본성이라면 그들에게 화를 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죠. 해치는 걸 본성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백날을 화를 내본들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화를 내본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단지 잠깐 일어난 감정에 의해서라면 그들의 본성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들에게 화를 내도 소용없다. 그렇죠. 잠깐 일어난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의 본성이 나쁜 건 아니다 이게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또 화를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논리를 잘 보면은 해치고자 하는 사람 본성이 그렇다면은 백날을 그 사람에게 화를 내도 개선이 안 될 거니까 화낼 필요가 없고, 잠시 감정이 치우쳐서 잘못 저질렀는데 그에 화를 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왜? 그 사람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화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든지 화를 내면 안 된다. 자비심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취지는요. 만일 어떤 이가 우리를 해치기 위해 무기를 쓴다면 우리를 실제로 해치는 것은 무기이다.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은 그 사람의 화이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화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무기 혹은 그 무기를 사용하게끔 만든 화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무기나 화를 치워버린다면 아무도 화를 내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거 상당히 재미있어요. 자, 이게 이제 화에 대한 얘기인데, 무기를 사용하게끔 만든 것은 화니까, 화를 대상으로, 우리가 화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무기가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무기를 쓰게끔 하는 것, 그것이 화니까, 그렇다고 그 화에게
화를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집에 이제 부인이 요리를 하면은, 요리를 하는 칼은 좋은 일에 쓰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니까. 근데 그 칼을 사람을 찌른다면 흉기가 되죠. 그런다고 그 칼이 잘못입니까? 칼은 잘못이 없죠. 칼을 사용하는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칼이 좋은 데 쓰기도 하고 잘못하면 흉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화라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느냐? 그 무기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 무기를 움직이게끔 하는 상대방의 그 화에 대가 우리가 성을 내야 된다 이지.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결과서는 화내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을 딱 찔러서 얘기하는 거죠. 그 TV도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TV 뭐 이런 보니까 이사한 집에 들어가니까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문을 열으려고 하니까 매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문을 닫아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까? 공기청정기. 예? 공기청정기를 둔다. 야, 만약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어떻게 하죠? 해답이 뭘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생각하면은 문을 닫아야 된다, 문을 열어놔야 된다, 보살매적 청정기를 틀어놔야 된다. 이런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결국 해답은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것이 정답이에요. 문을 닫아도 그 머리 아픈 게 해결이 안 되고 문을 열어놔도 머리 아픈 게 해결이 안 되거든. 얘기하자면 정말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대학생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남대생들은 그 문을 열어야 된다, 닫아야 된다 하니까 여대생들은 그런 뜻이 아니다고 그것은 이렇게 반발하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 하니까 닫아도 머리 아프고 열어놔도 머리 아픈데 그런 뜻이 아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 이러면서 그 얘기해 TV에서.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구니에 사과가 3개가 있다. 몇 개를 더 넣어야 7개가 되지?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해답이 뭡니까? 뻔하죠? 4개만 더 넣으면 7개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건 숙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에 왔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심심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물어봐. 아이들에게. 그러면 대답이 뭐냐고. 그러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되는 걸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한번 검증해 봅시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서 똑같은 거죠.
예, 마음의 본성이 나쁘다면은 화를 내도 소용없고, 마음의 본성이 일시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했을 뿐이고, 마음의 본성 착한 사람이라면은 화낼 필요가 없다. 이래도 화를 낼 필요 없고, 저래도 화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앞에 문에 대한 비유, 페인트 냄새라든지 매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이가 우리를 해치기 위해 무기를 쓴다면, 우리를 실제로 해치는 것은 무기이다.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은 그 사람의 화이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화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무기 혹은 그 무기를 사용하게끔 만든 화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 무기는 화를 버린다면 아무도 화를 내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된다. 해를 입는 가정의 다른 조건은 고통을 받는 기반인 자신의 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몸이라 하는 것은 이제 고통을 받는 기반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것도 재밌는 말이에요. 자, 43번 개송어 넘어갑니다. 적의 칼과 나의 몸, 둘 다 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렇죠. 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런 칼을 나는 몸을 일으켰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 것인가? 칼에게 화를 내야 되나? 내 몸에게 화를 내야 되나? 이 반문해보는 거죠. 사실 화낼 게 없다 하는 거죠. 그 청전 도론에는 화낼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낼 대상이 몸과 마음을 분석해 보면은 몸은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은 수상행식, 그러니까 수는 감수작용, 상은 표상작용, 행은 의지작용, 식은 판단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몸과 마음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게 인간이다.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딘지 정확하게 흑의 요소 중에서, 흑의 요소가 화의 대상인 살펴보면 없어요. 물의 요소도 그렇고, 바람의 요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흙, 물, 불, 바람 어디도 봐도 화낼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수작용, 감각에다가 화를 내야 되나? 또 표상작용 화를 내야 되는지, 의지작용 화를 내야 되는지, 판단작용 화를 내야 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몸과 마음이 몸의 4대와 또 정인작용의 수상행식이 딱 결합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다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화낼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청전 도론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이 좀 필요해요. 제가 부산에서 좀 이제 참명상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제 알아차림 명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편하고 싸우다가 싸우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싸움을 하지 않게 됐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들었던 얘기는 저게 이제 미타사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 한 분이 그런 얘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 화나게 해가지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남편에게 욕을 했는데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할 때의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자기 모습이 너무 천박하게 보이더라. 쌍시옷을 욕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 모습이 보여서 딱 멈췄대. 그 남편이 얼굴이 확 달아올랐는데, 지 부인이 아무 말하고 말을 멈춰버리니까 너무나 이상해서 또 물어보더라는 거죠. 당신 왜 말을 안 해? 하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지. 그때부터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해강반조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방법을 제시한 분이 또 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은 화가 탁 치밀어 오르면 얼른 화내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반문해 봐야 된다. 이렇게.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얘기하자면. 물론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인데 상대가 개새끼 하고 욕을 하면 화내지 말고 뒤로 돌아보면서 개꼬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개꼬리가 없으면 화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주 냉정하죠. 정확한 판단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화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여러 개의 원인에 근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인이 아니다 이게 화를 내는 게 여러 원인들 가운데 오직 하나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제가 얘기할 때 몸은 지수와 풍 4대로 이루어져 있고 정의작용은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은 총 7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응? 아니 8개가 결합되어 있죠. 몸의 4대와 정신작용 4개가 결합된 인간이네. 8개 요소가 결합된 인간인데 이들 중에 어떤 게 진짜 내가 화를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 원인들 가운데 오직 하나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은 이치 맞지 않는다고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치를 잘 알면은 화낼 일은 없습니다. 자, 47분 개송 보죠. 내가 한 행동에 자극을 받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생겨난다. 그렇죠. 자기 행동하는데 자극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 나에게 해를 끼친 중생이 지옥에 간다면 내가 그들을 망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스님들 교육을 하는 교과서 중에 치문이라 하는 게 있어요. 치문.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물장 같은 건 열쇠를 탁 채워가지고 잘 간수를 해야 된다. 아니 같이 사는 공동체 생활에는 그래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은 이런 거예요. 누가 물건을 훔쳐간다면 예, 결국 그 사람을 도둑놈으로 만드는 결과인데 그는 간물장을 열쇠를 채우지 않고 열어놨기 때문에 물건을 훔쳐가게 된다는 거죠. 간물장에 열쇠를 딱 챙겨놓으면 누가 그 물건 훔쳐가겠느냐는 거죠. 그럼 열어놨기 때문에 물건을 훔쳐간다는 것은 도둑을 만드는 결과다. 이죠. 그래서 이게 간물장에 잘 이렇게 열쇠를 채워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그럼 도둑을 만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취지가. 예, 여도 마찬가지죠. 나를 해치는 중생이 지옥 간다면 내가 그들을 망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결국 뭔가 하면은 상대를 자극하지 말아라 이거죠. 화나게 자극을 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을 화를 내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는 불의 요소죠. 화는 불의 요소인데 이런 화가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바로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욕심을 막 부리는 것도 화인데, 그죠? 욕심 부리는 것도 불의 요소거든요. 욕심 부리는 거. 욕심을 부리는 이 불의 요소는 악의로 가요. 그 악의 특징이 뭐냐면 몸 안에 불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저 불로 화가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먹고 버리는 청수물 그거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화락하는 불은 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에 불이 있잖아요. 얘기하자면 해치는 것, 해치는 게 불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화를 내는 건 안 좋아요. 저도 막 화가 나고 하면
화를 냈더니 혈압이 240까지 올라갔고 그 이후로 혈압이 안 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벌써 뭐 10년도 넘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때가 평생 거의 화를 내지 않고 살았는데 강당 생활할 때는 화낼 일이 없고 이랬는데 그냥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느 순간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내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화를 안 냈는데 수행을 하고부터 화를 내는 게 이게 문제다 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 울타리 친 것도 바로 화를 안 내기 위한 방법이었죠. 근데 이게 화를 낸다는 건 좋지 않아요, 몸에. 근데 깨있는 의식은 안 바뀌더라고요. 화를 해도. 그거 하나는 제대로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결과수는 가보를 받는 거죠. 내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했던 행동에 의해서 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해를 입는 결과다라는 거죠. 사실 과거의 행동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해치게 만들어 온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적들을 해치고 있는 것은 우리다. 우리 자신이 부추긴 해로운 행동들 때문에 미래에는 그들의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남에게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자기 무의식에도 그 정보가 저장된다 하는 겁니다. 강의 준비를 못한 교수가 강당에 올라가서 강의를 할 때 강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가 강의함으로써 그 강의 내용을 학생들도 듣지만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남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그 행위가 자기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구업제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에 대한 해석도 해드렸죠. 정구업제는 입으로 짓는 제업을 밝히는 참다운 말. 내용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이죠. 내가 오늘 구업을 지었으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한다고 구업이 없어질까? 이치를 모르면 구업이 안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라. 그래서 아이들이 막 학교에서 욕을 달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욕을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댓말 쓰도록 해야 되고요. 남을 칭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면은 남도 듣기 좋지만은 그 소리가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내도 욕설하고 했던 것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이해가 되죠. 항상 하나의 행위는 상대에도 영향 주고 자기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예. 자, 봅시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상해를 입힐 때 이는 우리에게 인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셀 수 없이 많은 악업을 정화하고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 나를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인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참아라 이게요. 그러면 셀 수 없는 많은 악업을 정화한다. 그리고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보면 누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펴고
있을 때 해설하고 이러면 누가 와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고 피해를 입힌다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선세의 제업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생에 지은 업이 소멸한대요. 그냥 상대가 나를 막 못하게 막고 욕설하고 이러면 할수록 자기 제업이 소멸한다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맞대응하면 안 돼요. 너 나한테 욕을 했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때요? 서로 맞장구 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세 제업이 소멸이 안 되죠. 어느 여배우가 얘에게 이제 댓글을 달았어. 여배우께 이제 여배우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뭐겠어요? 늙었다는 소리. 너 늙었어. 하고 이게 딱 댓글을 다니까 이 여배우가 이렇게 그래 난 늙었어. 맞아. 근데 당신은 뭐 때문에 이 늙었다는 글을 씁니까? 별 반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상대를 넉다운 시켰다고 인터넷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인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내가 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같이 화낼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해를 입었는데 내 선세 제업이 소멸할까 하는 그 금강경의 가르침은 금강경의 가르침에 있어요. 말하자면 상의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상의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하는데 상대가 그 가르침을 막고 화나게 한다면은 역시 실천하겠죠. 그 화에 대응해서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는 거야. 반응을 안 한다 이기죠. 그러니까 내 전생에 지은 제업이 없어지는 거죠. 이치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대단한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적들이기 때문에 적이 오히려 나를 정신적 성숙을 갖다주는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것이다. 그는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우리가 그들의 악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들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상대가 악행을 저지르는 건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이야기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화를 내야 할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그 대상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그들이 망가지면 어떠하든 간에 그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상대를 자극해서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부부지간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화나게 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화나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살살살 놀리고 굴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맞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욕 얻어먹는 것이 나의 정신적 성숙을 갖다주는 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적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적은 나의 스승이다 하고 달라이라마 스님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이치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 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적들에게 악행을 쌓게 만들면서 우리도 악행을 쌓고 우리에게 인욕을 수행할 기회를 줌으로써 적들이 선업을 쌓는 것이 아닌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들의 악행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욕을 수행함으로써 공덕을 쌓고 삶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해를 입을 때 참지 못한다면 적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인내심을 잃고 화를 냈기 때문에 보살의 계율을 지키겠다는 우리 소원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내심을 잃는 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살의 계율을 지키겠다 서원을 세웠다면 화를 내면 그 서원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명상을 좀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자, 이제 배꼽에서 연꽃 줄기가 쭉 올라와서 가슴에서 연꽃 봉이가 맺어졌다고 상상하고 하얀 연꽃 봉이가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앉아있다고 상상하시고 미소를 띠고 자, 원에서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부어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이 방법은 관상법이에요. 청전 도론에는 삼마타 수행하는데 40가지 관상법이 있습니다. 계속 물을 부어주면서 물이 몸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흘러내리는 게 좋겠죠. 그러더라 물리 물을 계속 부어주십시오. 그 손가락과 발가락 흘러나가도록 하고 그 물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물이 몸에 접촉하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반응할 거예요. 자, 뭔가 반응하는 것을 그냥 잘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지켜보는 게 이제 익숙해진 분들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지켜보는 것도 좋고요. 그럼 이제 지혜가 개발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행은 이제, 자비감로수관이라는 건데, 이런 게 뭐 정말 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지를 돌려서 하는 관상법인데, 대충 사마타 수행에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건 이파사나예요. 이 방법은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함께 닦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뭐 방법은 있느냐 하면 있어요. 초기 경전에 처음에 사마타 수행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같이 닦는 방법. 네 번째는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초기 경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함께 닦는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또 이미지를 돌리는 자체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을 붓는다 해가지고 뭐 간신보살이 이미지가 제대로 떠오르느냐?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샤워기를 상상해서 샤워하듯이 단지 그게 감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수행 현상이 빨리 나타나고, 또 그것을 나타난 현상을 발생과 소멸,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짐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빠르게 지혜가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걸 이제 알고 또 공부를 합시다. 자, 52번 개송 보죠. 마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하지만 몸에 강하게 집착하면 육체적 고통에 의해 괴로워진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마음에 해를 끼칠 수 없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불쾌한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특성을 잘 알면은 자기에게 불쾌한 말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를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걸 분명히 하죠. 만일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참을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할 때 그저 참고만 있으면 그 말에 전념되어 삶이 불행해지고 성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참지 말고 화를 같이 내라든지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이 심리학에서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이 좋다.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게 좋다. 이게 갈려요. 갈리는데 실험한 결과는 화를 내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화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는 결과가 온다 하고 분명하게 실험 결과를 얘기하고, 화를 냈을 때 내가 참았을 때 훨씬 화로부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때 화를 내므로 해서 이 화를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프리드가 주장한 거고요. 화를 낼 때 참아야 된다고 하는 분이 또 심리학자인데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이름이 별로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과정을 인터넷에서 벌써 나왔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화를 참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할 때 그저 참고만 있으면 그 말에 전념되어 삶이 불행해지고 성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크게 잘못될 것은 없다. 대단한 명예나 칭찬이란 이번 삶 속에서만 누리는 것이 불과하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명예와 성공을 깎아내리고 험담한다는 생각에 다른 이들에게 화를 낸다면 그로 인해 쌓인 악업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그 자비선사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뭐 SNS에서 올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예? 선의 명예에 대한, 명예가, 예, 다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면서 협박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에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올려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욕을 막 하고 해도 괜찮다고. 네. 근데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못했어요. 한테.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의외로 많은데, 또 어느 그 토론회장이 토론을 하면서 나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원래 글을, 장문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에 대해서 전혀 반박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죠.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걸 갖다가 반박을 하면 또 그에 대해서 온갖 글을 또 댓글 달아가지고 또 할 것 같았어. 조용하게 지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전혀 내 명예에 실추되는 이런 명예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거죠. 뭐가 중요하냐? 그의 반응을 해서 같이 화를 내고 이러면은 그 쌓인 업비에 의한 결과,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선인선과 악인 악각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는 행동에는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나 화가 나면은 선악을 구분 못해요. 선악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아이고 잘못했다 했을 때는 늦습니다. 얘기하자. 그런데 애초 화를 내지 않고 올바른 판단하는 게 훨씬 좋겠죠. 자, 62번 계속요. 만약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마음 상하는 말에 화를 낸다고 말한다면 그대는 누군가가 다른 이들에게 마음 상하는 말을 할 때도 그처럼 화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멋지게 이제 되돌아보기 했네요. 그렇죠.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막 화가 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상하게 했다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는, 그리고 화를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이 수행의 특징이라 그럴까? 예,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3번만 반성해도, 악업을 짓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악업을 짓지 않는가 하면은,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이는 7가지 악업을 짓지 않는다 그래요. 반성만 해도. 그래서 이게, 순간순간 반성하면 좋겠지만은, 순간순간 잘못을 반성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반성할 거리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서 반성하면 되고, 점심 때는 아침부터 점심 때 일어난 일들을 반성하면 되고, 저녁 때는 점심부터 저녁 때까지 일어난 일들을 반성하면 돼요. 그래서 반성을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반성이 없이 지나면 잘못했다는 것도 그게 잘못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중에 그것이 큰 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한 일에 한번 되돌아보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평범한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좀 사항이 조금 중대하다 생각하면 반드시 되돌아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쾌한 말을 할 때 매우 기분 나빴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악담할 경우 마찬가지로 화가 나야만 한다. 그렇죠. 예. 불쾌한 말을 할 때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한다면은 그 사람도 기분 나빠할 것이다 이거죠. 어찌됐든 동일하게 불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 악담을 듣게 되면 그 악담의 원인이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악담을 듣더라도 무관심해진다. 어째서 내가 비난 받을 때는 불쾌하고 화가 나지만
남의 악담에는 그토록 무관심하고 너그러울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 악담을 할 때 참 막 화가 나고 이러지만은 참을 됩니다. 예. 자, 나쁜 감정에 빠져 있는 어떤 이가 우리에게 악담을 쏟아부을 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화를 내도록 놔두는 것일까? 결국 그 공격의 책임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번뇌이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힘들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힘들어지는가 하면은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면 주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도 막 그 바람문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될 때 아무 반응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욕이 끝나자마자 딱 그런 얘기. 당신 집에 손님 온도 뭘 대접하느냐고, 음식을 대접한다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누가 먹지요? 그게 주인이 먹죠. 그거 마찬가지.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지만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 화는 어디로 가죠? 당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반응하면은 그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격의 책임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번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화를 내지 않을 만큼 지혜롭다면 다른 사람들이 붓다를 모욕하고 불상을 부수고 사원들을 태우고 위대한 스승들을 욕되게 하는 등의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참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때 누구야?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될 때 사찰이 불이 많이 탔어요. 적당히 타고. 그랬을 때 조계종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계종이 크리스마스가 딱 다가오니까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그렇게 큰 현수막으로 조계사 앞에 탁 걸었어요. 그걸. 조계종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탄을 축하한다고 탁 걸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 신부님이 절에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싹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잘 보내세요.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나를 화내게 할 때는 내가 상대한테도 조금은 건들림이 있지 않나? 그냥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면 반응하는 자기 감정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지켜보긴 하는데 네. 제가 상대한테도 내를 화나게 할 만큼 무슨 감정이 있지 않나?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지켜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알아차림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은 자기 감정, 생각 이런 것을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자치가 없음을 보라 그러죠. 그게 연기, 즉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가기감이 나왔거든요. 수산 스님이 그런 얘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알아차리라. 뭘? 자치 없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늘 자치 없음을 묵묵도록 노력하는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수행자는 화를 잘 안 내죠. 얘기하자면. 수행이 덜 된 사람이 화를 내죠. 자, 그냥 공양하러 갑시다.